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으로 말씀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길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서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압살롬은 동생 다말을 범한 이봇 형제 암논을 죽여 아버지 다윗의 큰 분노를 샀습니다. 그는 3년을 자신의 외조부였던 그술 왕 달메의 왕궁에서 피신하여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계책과 드고와 여인의 지혜로운 처신으로 마침내 귀환을 허락받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마음으로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돌아온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이러한 다윗의 태도에 큰 분노와 좌절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자신의 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치욕을 겪었을 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암논도 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말과 암논을 결혼을 시켜준다던가 아니면 암논을 처벌해야 된다던가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됐는데 전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은 동생의 명예를 위해 암논에게 복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이러한 정황은 살피지 않고 또 자신이 잘못했던 처신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마음은 이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압살롬의 마음을 부추기는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칭송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매우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의 외모를 칭찬하였다, 칭송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고 선포합니다. 완벽했던 외모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당대에는 외모를 평가할 때 그의 머리털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가 얼마나 머리가 많았는지 1년간 기른 머리카락을 잘라 그 무게를 재보니 200세겔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계산을 보면 약 2.3kg나 되는 머리카락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만큼 머리숱이 많았던 것이지요. 이것은
그저 잘생겼다는 차원을 넘어서 사람들이 그의 외모를 보고 압살롬이 왕의 제목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모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사람들은 압살롬의 아름다운 외모를 볼 때마다 그가 다윗 왕을 이을 제목이라 칭찬하였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압살롬에게는 자신의 뒤를 이을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는 압살롬에게 왕의 뒤를 이을 걸림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딸은 또한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압살롬은 그녀의 동생과 같은 이름 다말로 그녀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압살롬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오직 그에게 부족한 것은 단 하나, 아버지의 인정과 용서였습니다. 다윗은 그가 돌아온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교만과 불만이 함께 섞이게 됐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과격한 행동입니다. 자신이 충분히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 느낄 때 과격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는데 아버지만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큰 불만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이러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요압을 불렀습니다. 요압을 왕께 보내어 만나줄 것을 요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압살롬의 부름에 2번이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요압은 압살롬을 만나러 오지 않은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종들에게 추수를 앞둔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자기의 것을 끔찍히 아끼는 요압이라면 반드시 이것에 반응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역시 자신의 밭에 불이 나자 요압은 이에 즉각 반응하여 압살롬을 찾아갔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상황을 전하고 자신의 처지를 말해주며 얼굴을 뵙게 해달라고 청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요압은 그제서야 이 압살롬의 부탁에 따라 다윗 왕을 찾아갔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자세히 아뢰었고 다윗 왕은 그제서야 압살롬을 불러 얼굴을 볼 것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무려 5년 만에 압살롬은 다윗 왕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고 왕은 압살롬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압살롬은 이미 이때 마음 가운데 반역을 꿈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말씀을 살펴보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과 불만입니다. 이 교만과 불만이 한순간에 부딪혀서 일어나면 마치 기름과 불꽃이 만나여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립니다. 때때로 교만이 있을 수도 있고 때때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아주 큰 폭발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러한 대접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불만을 갖게 될 때 그 폭발력은 내가 이제 어떠한 행동을 해도 된다라는 어떤 자신감, 헛된 망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인도 이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요셉을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사울도 이러한 마음으로 다윗을 늘 죽이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함정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거꾸로 우리는 늘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불만이 찾아와도, 불만의 순간이 찾아와도 그 일을 죄로 이어가지 않고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 때때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도 다시 그 마음을 다시 낮추어 겸손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교만과 불만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터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과 감사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겸손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지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압살롬을 바라보며 그가 왜 반역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불과 기름처럼 그의 마음에는 교만과 불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맞부딪혀 분노가 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겸손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담긴 지극히 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 덕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에 가득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안에 진실된 감사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이 주시는 겸손과 감사로 모든 교만과 불만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으로 불만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길을 찾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만과 불만이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죄악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겸손과 감사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잘못된 처신으로 계속해서 불만이 쌓였던 압살롬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폭발력 있게 죄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때때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과 불만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오직 우리가 예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참된 겸손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은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주님 닮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진실로 우리가 주의 뜻 따라가게 되고 주의 길 걸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겸손으로,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